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인데요. 그 익숙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새가족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번 주와 같이 이 자리가 이렇게 앞에가 비어져 있습니다. 아동작가 그 정채봉 씨가 쓴 만남이라는 그 제목의 글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지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그리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한번 나누었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만나주고 있다는 것, 이거는 참 축복인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옆에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인생의 걸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당신이 함께 있어 제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예,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졌던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아주 많이 불려지고 CF곡으로도 나와서 이제는 뭐 어디에서나 불러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곡이죠.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그 노래가 세상에서는 안치환의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사람은 후렴에 보니까 누가 뭐래도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이 참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대중가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많이 부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했어요. 맞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한 사람,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은 얼마나 아름답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꽃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감성적인 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메마른 영혼이었어요. 제가 바다를 보면은 그냥 바다구나, 산을 보면요 왜 힘든데 올라가냐 뭐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은 바다를 보면은요 내 마음이 확 트여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은요 그 풀하고 대화하고 나무하고도 대화하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을 갖고 이러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 꽃을 보면요 왜 저것은 저렇게 있을까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은 꽃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꽃이죠? 장미꽃입니다. 예, 이 장미꽃 제가 딱 사진들을 꽃 사진을 보다가 이 사진이 너무 이뻐서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다 드릴 수는 없어서 그래서 그냥 예 하나 보여주려고 왔어요. 자, 빨간색 장미가 있는데 빨간색 장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색깔이 안 나오는구나. 저만 보고 있었어요. 예, 그랬구나. 예, 빨간색 그냥 하죠. 제 마음속에 아주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 생각하시고 빨간색 장미의 꽃 이름 뭐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욕망, 열정, 뭐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황색은요? 주황색 혹시 아시는 분? 주황색은 예, 수줍음, 첫사랑의 고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노란색은요, 질투입니다. 그리고 분홍색은 맹세입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꽃들이 있어요. 꽃들마다 또 꽃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쫙 한번 모아봤어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이 꽃 속에 우리 인생이 있더라고요. 첫사랑의 고백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별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 꽃 속에 다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 인생이다. 인생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참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라왔고 살아왔던 그 환경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또 그 모습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아프리카에 어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요, 그 다른 마을로 지나가려면 강을 하나 건너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강이 물살이 아주 세요. 그래서 그냥 건너가려면은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고 막 쓰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의 지혜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강을 건널 때에 머리에다가 큰 돌을 하나 이고 가는 것이에요. 큰 돌을 하나 이고 가니까 자기 몸 무게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세도 휩쓸려 가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민들과 그리고 내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내 인생에서 목표를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급류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저희 아들이 가끔 아프거든요. 아이들이 아프고 막 그럴 때에 예전에는 하나도 안 아프길 바랬어요. 무조건 100%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예 우리 집이 무균이었으면 좋겠다. 균이 하나도 없어서 바이러스도 없고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때로는 열이 나잖아요. 근데 열이 난다는 건 뭐냐면 내 몸속에 있는 이 바이러스들과 항체들이 외부에 있는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거랑 싸우는 거예요. 나를 쓰러뜨리고 힘들게 아프게 하는 것들과 싸우다 보니까 열이 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한번 아프고 나서는요, 키가 쑥쑥 커요. 그게 막 눈으로 보여요. 아이들 때는. 때로는 아픔도 성숙과 성장을 위한 귀한 매개체가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시철망병이라는 게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포로들을 쫙 모아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거제 포로 수용소 한번 갔다 왔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병이 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먹는 건 똑같이 먹거든요. 잠도 똑같이 자요. 낮에는 일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병이 걸리나 봤더니요,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냐면 철조망을 보는 거예요. 철조망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습관이 어떻게 나오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자기 몸에 독을 막 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병이 생기고 하나하나 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병의 원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병의 이름을 가시철망병이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참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만남이라는 글을 소개했던 것처럼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내 인생의 동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참으로 힘들고 비참한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만남,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입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교회 가면 무슨 재미있냐라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 재밌어요. 제가 아는 우리 같은 동역자 중에 한 분은요, 함께 기도를 하는데 눈 뜨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냥 눈만 뜨고 기도하면 괜찮은데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기도를 해.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집회하는데 하도 그래가지고 독특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막 울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막 기도하면서 막 웃어요. 막 얼마나 깔깔대면서 웃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일로 와봐. 왜요? 너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웃냐?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형, 하나님 있죠? 진짜 웃겨요. 코미디언보다 더 웃겨. 아주 막 난 쓰러져,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이러는 것이에요.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하나 막 다 완전 일반 코미디 보는 거랑은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웃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니까 막 너무 즐거워서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래, 너 참 진짜 믿음 순수하고 너무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인생의 기쁨과 감사함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 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지구만 한번 볼까요? 지구가요, 시간당 자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1600km를 돕니다. 1600km를 도는데 우리 뭐 예전에 영암에서 F1 경기할 때 가장 빠른 차들이 보통 시속이 350km거든요. 근데 그거의 몇 배예요?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구 자전 속도를 10분의 1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낮에 시간이 10배가 늘어납니다. 밤의 시간도 10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낮이 한 10일이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 죽습니다. 바로 막 사막화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요, 밤이 한 막 계속 된다고 해보세요. 10배가 늘어나서. 그러면은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요,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서 1600km가 계속 돌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돕니다.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태양의 섭씨 온도가 보통 6000도라고 해요. 상상이 돼요? 6000도? 예? 안 되죠? 예, 영하 한 27도는 상상돼요? 이 부산 사람들? 저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영하 한 30도쯤 되면은요, 이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그런데 이 6000도의 온도인데, 이 6000도의 온도가요, 조금만 가까이 왔으면요, 우리 쪄 죽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멀리 가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정확한 거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에는요, 수천억의 곤충들이 있어요. 이 수천억의 곤충들이 있는데,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막 벌들이 막 이따만해져가지고 사람 확 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바퀴벌레가 와서 이러고서 막 다닌다고 해봐요. 막 그러면 막 장난 아닐 것 같아. 제가 네팔 갔는데요, 진짜 제 세 손가락만한 요만한 바퀴가 막 날아다녀. 우리 숙소에서 막 날아다녀요. 막 바퀴벌레가 막. 그러면은 그 자매들이 막 비명 지르면은 우리는 가서 손바닥으로 막 쫙 치면은요, 애들이 한 대 쳐서는 죽지도 않아요. 얼마나 크고 센지. 막 장난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잘못돼서 막 이따만한다 해보세요.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개들은요, 폐가 없어요. 폐가 없고 관으로 호흡하기 때문에 그 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클 일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막 높이고 찬양하고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막 뽐내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산에 가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진 거예요. 산에 가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와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여기 황령산 갔는데 제가 직접 노루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확 지나가는, 깜짝 놀랐어요. 막 뛰어갔는데 벌써 없어졌어요. 되게 빠르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다음부터는 목사님 총 갖고 다니세요 뭐 이러던데. 예, 하여튼 너무 막 깜짝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좋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들, 그리고 감사의 고백들이 더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요, 누가 누구를 사랑했냐는 것이. 누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높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다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약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뭐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잘생기고, 아니면은 남들보다 뭔가 하나 뛰어나서, 남들보다 무엇을 하나 더 갖고 있어서 남달라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픔에 신음하던 그 과거도 사랑하시고, 지금 힘들게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댈 것 없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내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그렇잖아요. 수많은 대중가요들을 보면 사랑 노래가 참 많은데, 왜 대중가요에는 긍정적인 사랑보다 아픈 사랑을 많이 노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더 밝고 활기차고 건전한 사랑을 좀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 정말 사람이 사랑을 먹고 사는데 그 좋은 사랑을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인생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당신이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단 하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유일한 한 사람이 나, 정말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은 나 하나라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참 많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데, 저는요, 이게 평소에는 그냥 읽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렇게 읽었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재밌어요. 아이한테요, 가서 야, 아빠 좋아해? 그러면요, 애가 좋대요. 먹을 게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요, 애가 고민하기 시작해. 그래 가끔씩 절망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먹을 걸 줍니다. 그러면서 아빠 좋지? 그러면 응, 얼마나 좋아? 그럼 이만큼 좋아.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더 큰 거 줍니다. 이만큼 좋은 거 주고, 아빠 얼마나 좋으면 이만큼 좋아. 막 이래요. 애들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그냥 그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표현해요. 막 그래서 가끔씩 이따만큼 좋아. 막 이래요. 막 그러면 제가 막 기뻐요. 아빠한테는요, 자녀가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 제일 행복해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조금 길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하면은요, 이게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 정도뿐이었어요. 목숨까지 내놨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줬잖아요.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읽어보는 것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던 사랑이었고, 그 값이 얼마겠어요? 그것을 돈으로 따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냥 읽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이딴만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제는 오직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당당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내 뒤에 예수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팔레스타인에요, 아주 양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양들을 들러 나가서 풀을 먹이고 있는데 이리가 와서 막 양들 막 다 찢어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양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양들이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리가 까이기도 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가시덤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계곡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디에 막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인데도 계속 거기에 막 이러고 있다가 그냥 시름시름 앓고 막 누워있고 막 이러는 것이. 그래서 이 주인이 양들을 찾으러 막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요. 양들이 한번 겁을 먹으니까 누가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그 소리만 나도 그냥 보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막 그냥 뛰어가면서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제가 양들을 다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죽은 양의 가죽을 자기 몸에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양처럼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음메 하면서 소리 내면서 양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양들에게 가서 음메 하면서 가면은 자기 양 같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안심하고, 그러면 거기서 안아줘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에요. 계속 무릎으로 기어다니다 보니까 손이 까이고 무릎이 까이고, 그리고 엎드려서 걸으니까요,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다녔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양들을 다 찾아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양들을 다 찾은 다음에 너무나 기진맥진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식한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몰지각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외아들을 내어놓는 그 사랑, 그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죽이는 그 사랑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는 그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독교가요, 참 쉽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께 와서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요, 만약에 여기 그 머리 좀 이렇게 깍두기처럼 하고 문신 새긴 분들하고 같이 다닌다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같이 그러고.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아저씨로 볼 수 있겠죠. 예. 뭐 진짜 그런 것처럼 막 보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런데 만약에 제 주변에요, 정말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높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비슷한 부류로 보지 않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요,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신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잡아주시고 인쳐주시는 것이에요. 자녀라는 것입니다. 확고하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당당하잖아요. 예수님의 자녀인데 당당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복의 분량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믿는 자마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15분이라는 연극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청년이 30세에 대학을 마치고 결혼을 앞두고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해 놨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요.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당신 15분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연극이에요. 15분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이 청년이 막 절망하고 있습니다. 막 불안해하고 막 초조해하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15분, 14분, 13분, 12분, 11분을 지나갑니다. 그때 편지요 하면서 사람이 하나 딱 등장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삼촌 중에 억만장자가 있는데 상속자가 없어서 당신에게 이 상속권을 줬습니다. 사인만 하시면 이제 당신 것입니다 하면서 온 것이에요. 이제 상속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에요. 11분 남았습니다. 근데 그 억만금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청년이 이제 몇 분 남았는지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10분, 9분, 8분. 근데 또 편지요 하면서 왔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박사 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너무나 잘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그 편지가 왔어요.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러면서 또다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자기의 생명이 이제 7분, 6분, 5분, 4분 남았는데 또 편지요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내용인즉 사랑하는 애인이 이제 부모님이 드디어 우리의 결혼을 허락했다고 편지가 온 것이에요. 그러면 뭐 하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면서 막 이걸 붙잡고 감사는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 생명을 보니까 이제 3분 남았어요. 3분, 2분, 1분 그러면서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연극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억만장자의 상속권이라고 해도 최우수 논문상을 탄 박사 학위라고 해도 그렇게 반대했던 부모님들과 상대방의 부모님들이 결혼을 승낙했다고 해도 그 청년에게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15분은 진짜 우리의 15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5개월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고 15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요 유한하더라고요. 언젠가는 다 마무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거 하나 딱 소유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과거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미래에도 나의 주인 되신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전기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가 딱 만났을 때 스파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영적인 스파크가 한번 강렬하게 일어나야죠.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감격과 그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이 예전사에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또한 성숙할 수 있었고 또한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짐들과 아픔과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기 와서 목회자로서 너무나 행복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전도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자꾸자꾸 그냥 들어온다는 것이. 근데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주 상처도 입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여기 와서 함께 섞이더라고요. 함께 섞이면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그것을 보는 교육자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새 가족이잖아요. 온 지 4개월 됐어요. 이제 딱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있으면서요. 부산 정말 좋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는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꿉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부산 땅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교제 가운데에 귀한 열매를 또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은요 이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여러분들의 그 지친 인생 가운데에
힘과 용기를 주는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 고독에 외로워 지쳐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그 만남,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만남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새로운 새가족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요, 시간마다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노래했던 것처럼 정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져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예수님이면 다다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행복한 날,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변치 않는 사랑과 그 영원한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이면 다다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만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전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어지는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새로운 새가족들이 그 진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선포하며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매월 5째 주가 있는 주에는요, 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가족 팀 주간 예배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팀이 예배 전체 콘티를 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지금 뒤에서 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팀장인 우리 박미애 청년 나와서 광고해 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새가족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미애라고 합니다. 네. 네, 광고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새가족팀 주간 예배로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새가족 헌신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때 새가족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이 새가족 헌신 예배로 참석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경품 추천도 있고 있으니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새가족분들은 명찰을 다 하고 계실 텐데요. 새가족 헌신 예배가 끝난 후, 저희 3부 예배가 아닌 새가족 헌신 예배가 끝난 후 명찰을 반납하셔야 또 개인적인 선물을 받으실 수 있으니 명찰을 꼭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새가족 여러분들은 저희 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마치자마자 1층 입구가 아닌 본당, 2층 본당에 그대로 계시며 저희가 인솔하여서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저희 다음 주 5월 첫 주 매월 첫 주 주일에는 선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5월달 종족은 터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와 중보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는 축복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크게 안녕하세요. 여기는 별 반응이 없어. 안녕하세요. 예, 새가족 부팀장 섬기고 있는 장효근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준비한 축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먼저 새 가족들을 축복하기 전에 우리 이제 새 가족 지체들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나오는데요. 예, 조금 빨리 나와주시겠어요? 저 빨리. 자,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음악 틀어주세요. 예, 저는 참고로 새 가족은 아닌데요. 예, 제가 이렇게 같이 리드를 해가지고 같이 예,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합니다, 저. 예, 다음에 저 PPT 한번 방송실 PPT 영상 바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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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무대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쏙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쏙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터요 쏙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쏙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쏙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쏙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터요 쏙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쏙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쏙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쏙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터요 쏙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쏙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쏙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쏙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터요 쏙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쏙 자, 잠시만요.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잘 보셨죠? 예, 이제 여러분이 같이 따라 하실 차례십니다. 그렇다고 3번 이거는 안 시킬 테니까 1번 동작을 저희가 같이 좀 따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잠시만 일어서 주세요. 한 번만. 자, 저희가 동작을 1번을 한번 가르쳐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무조건 오른쪽으로 갑니다. 알겠죠? 저희는 왼쪽으로 가는데 여러분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들어주세요. 저희가 동작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싹트네 할 때.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쏙.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 이거. 이 하트를 이렇게 해요. 작게. 쏙. 밀려오는 내 마음 사랑이 쏙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쏙 아시겠죠? 다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음악에 맞춰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싹트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싹이 열매를 맺을 시간입니다. 주보를 잠깐 봐주세요. 아까 주보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하트가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총 3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라베지라서 뜯어져요. 그 스티커처럼. 근데 뜯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새가족들에게 붙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붙여드릴 건데 갖고 계신 새가족끼리도 붙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한 명씩 갖다가 붙여드리면 되는데 만약에 정 안 떼진다. 그러면은 그냥 그 하트를 전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최대한 뜯을 수 있는 만큼 뜯어주셔서 그리고 각 한 명씩에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새가족들이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받으면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새가족들에게 찾아가 주세요.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음악.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이제 목사님 나와주셔서 예, 인도하시겠습니다. 저도 새가족이거든요.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도 넘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 주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시면서 우리 서로에게 다가가셔서 우리 축복의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면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대형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린 한 가족입니다. 이런 다양한 축복들을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서로 지체들에게 다가가셔서 한번 보시고 인사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우리 구역장님 그리고 리더분들 나오셔서 우리 새가족분들이나 우리 주변분들 축복해 주세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받고 있지요. 태어난 사람. 받고 있지요.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손 그대로 잡고 계시고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가족이 이 자리에 와서 한 인격체로 신앙인으로 자란다는 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셨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 또 새가족이 들어와도 어렵지 않고 늘 적응하기 쉽고 또 열려있는 만남이 풍성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고, 또 특별히 여기 우리 앞에 있는 그리고 우리 중간중간에 있는 우리 새가족들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예전사와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축복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믿음의 귀한 연결의 끈이 끊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 그 세상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서로 축복하며 이제 주님 안에서 몸된 공동체를 이뤄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며 이 귀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위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능력을 믿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모든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형교회 우리 예전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그 비전을 함께 기대하며 소망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내가 낮아지고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어주며 섬길 때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 예전사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들이 이 자리에서 잘 정착하고 귀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예전사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 우리의 마음과 기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대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축복하시면 됩니다. 예,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넌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예전사 가운데에 그 사랑을 부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은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고 씻어져 내려가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길 소망하는 예전사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과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